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도 써먹더라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유세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일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또 여기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는데 또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죄인과 세리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죠.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의인이 누군가, 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내 앞으로 나오는 자들,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겉으로 나타나는 말씀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때에 라는 말씀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반 누워가지고선 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는 날을 우리는 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우리는 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죄인들, 세리들은 아예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아예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고 당신의 제자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따져들었는데 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는 할 수가 없죠. 자기 스승이 예수님한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따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따지고 들은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화를 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예 거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 바깥에서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그 친구들, 신부 방에서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면서 금식할 수 있냐? 그런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왜 금식을 그렇게 자주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을까요? 원래 성경에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속죄일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는 그날은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 금식해야지. 너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끝나면 금식하라고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든지, 거기서 딱 접고선 아유 내가 몰랐다, 금식해야지, 다 금식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열심히 특출나서 아예 1년에 한 번 갖고 되겠냐? 일주일에 2번씩 하자, 이렇게 해서 장로의 유전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금식하는 것도 이 범주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 최고 열심은 금식이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정리를 다 하고선 오로지 기도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식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락이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금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3일 금식합니다, 일주일 아니면은 20하루 금식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하죠.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동기와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금식, 그 범주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금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금식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끊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금식해야지. 신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지. 아이고,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데 금식해야지. 그래서 더 금식하면서 더 신랑을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아까 내 펴놓은 데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 금식을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금식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데 오락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논쟁을 하고 또 주먹으로 치면서 이런 다툼을 할까요? 인간의 그 금식은 이 범주를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금식하면서 힘이 쫙 없는데 무슨 다퉈요? 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안 해?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내가 금식함으로 이렇게 큰 자가 됐는데 감히 금식하는 자 앞에서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식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은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금식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 그러면 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 매였던 멍에가 꺾어지고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가까이 가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것은 이 기뻐하는 이 말씀은 택하였다는 뜻이에요. 택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금식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금식은, 그 택한 금식이 이렇게 흉악한 결박을 풀며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누가 이것을 하는 걸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이, 너의 그 결박이 풀어져. 그러면은 내 결박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잘 보면은, 자 보세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렇게 한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고 멍에를 풀고 끌고, 그리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 40일 금식하셨죠? 그럼 매일마다 금식하면서 사셨나요? 아니죠. 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금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 그 풍성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접고 마음에 안 하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서 누렸던 그것들을 이 땅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금한 거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중요한 것은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금하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 다 누릴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접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결정적인 금식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가 거기에서 풀어지고 끌어지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남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먹어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이 너의 양식이란다. 내 피가 너의 음료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탄일에 말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죠. 멍에가 꺾어지고 이제는 압제당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살아나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가
그 예수님 금식으로 오셨군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따라서 나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금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마태가 그러면은 먹고 마셔도 되네요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이제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기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져서 주님을 진짜 따르는 마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5장 15절 본문으로 다시 와서 그때에,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말씀하죠.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신랑이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신랑이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인데, 이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늘의 그 영광, 그 보좌, 그 풍요를 다 접고선 금식, 금하여 그것을 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 사람이 되어서 다 제약을 받으시고 다 이제는 우리랑 똑같이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다 이렇게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왜 금식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하늘의 금식으로 와서 이렇게 나를 너희들에게 주게 되는데, 나를 진짜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금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알면 너희들은 금식, 진짜 금식을 하게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짜 금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밥을 안 먹고 오락을 안 하고 이렇게 금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지요 하고 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율법 그 장로의 그 유전을 지켜가지고선 이렇게 잘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에 구원도 얻고 천국도 얻고 축복도 받고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금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그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그거 안 해야 되겠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되는 그게 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선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오게 돼.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너의 믿음이 되어 너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된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태어나는 것도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받아낸다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낳으면 끝나나요? 저렇게 잘 돌보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다 부모의 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잘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이삭까지 드려지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쭉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삭 태어나서 바쳐. 어떻게 그걸 바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졌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스마엘도 낳고, 저 애굽으로 가서 저 블레셋 왕에게 가서도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고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이걸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본문으로 와서 16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뭘 말씀할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었어. 그러면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됐다. 새 포도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게 됐어? 그러면은 네가 생배 조각으로 어떻게 낡은 그 옷에다가 붙여? 어떻게 낡은 그 금식으로 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낡은 그 금식으로 왜 들어가려고 그래? 왜 들어가라고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옷도 다 터지고 새 부대도 다 헌 부대, 낡은 부대도 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새 부대는 뭘까요? 새 포도주가 됐어? 내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보존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보존돼서 어디까지 보존돼요? 영원히 보존되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돼. 새 것이 됐으면, 새 포도주는 그 낡은 율법, 장로의 유전, 거기로 들어가서 또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안 되지, 안 되지.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인데,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이 하는 그 율법의 그 장로들의 유전, 그걸 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고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넣게 돼. 새 부대에 들어오면 영원히 보존되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로 들어온 자들이 있고, 아마도 그 제자들은 다 그 금식하고 그걸 금하고 이제는
율법 아니네요. 유전 아니네요. 이제 그 금식 안 할래요. 그 금식 안 할래요. 이게 금식인 거예요. 그 금식 안 하고 이제는 새 부대에 넣어져서 새 포도주가 됐네요. 새 부대에 넣어져서 영원히 보존될래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 마태의 집에서 그 죄인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은 죄인들, 세리들, 너희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그들은 다 새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새 부대에 이렇게 넣어졌는데 그걸 하라고 그래? 안 돼.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새 포도주가 돼서 낡은 부대 그거 붙들고 그걸 향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 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의 보존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